지난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좀 임보라 목사님의 소천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고 힘드셨죠. 장례 절차가 많은 분의 애도 속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삶의 유산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잘 마무리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과제가 더 크게 남은 듯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낡은 교리, 관습, 편견 이것을 떨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더욱 대담하게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보적 신앙운동을 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은 보수 기독교의 장벽이 두터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스스로 밀고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겪는 고달픔 또한 매우 큽니다. 현실의 한계에서는 한편의 압박,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한편의 갈망, 이것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곳에서는 리듬 있게 행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현실의 벽을 타고 오르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실함 못지않게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의 토대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뚫어보는 종교적 성찰 또한도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대한 상실감을 몰고 오는 파괴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 앞에서 묻게 되는 물음은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죽음 앞에서 제기되는 물음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 궁극적인 관심사를 뒤에서 앞으로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종교 철학에서는 종교인들이 관심하는, 그래서 종교적 세계관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의 관심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들의 우주론과 생사관을 비롯한 인생관을 교리로서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켰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이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삶이 주는 그 상징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늘 재해석하곤 했습니다. 종교가 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낡은 세계관에 갇혀서 사상의 지체를 거듭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억압적인 편견에 물들어서 조화로운 삶을 파괴할 때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신학교육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늘특표기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신학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신학자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싶은데요. 이 신학자는 독일 출신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터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젊은 나이에 20살에 간 넘어서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철학 박사학위를 같은 해에 받았습니다. 25살 때부터 대학의 정규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훗날에는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거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서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등장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비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파시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일군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인들의 망명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을 번역한 김창희 장로님의 선물을 받고서 이 틸리에 관한 신학 분야의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마지막 결론에서 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망명한 지식인 가운데에서 사상의 대변혁을 일군 전형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책의 결론에서 틸리를 평가합니다. 틸리가 쓴 수많은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 권으로 구성된 조직신학이라는 매우 딱딱한 책입니다.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 세 책을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때문에 안고 있는 신학적 난제를 많이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교우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종교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종교를 세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첫째는 자율, 둘째는 타율, 셋째는 신율입니다. 틸리가 뭘 강조하려고 한 것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좀 딱딱하지만 그의 설명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율이란 이성적 존재가 자기 안에서 발견한 이성의 법을 스스로 따르는 것이다. 진정한 자율은 개성의 기질이나 자의적인 의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합리적 구조에 순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율적 이성은 타율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자신을 타율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 했다. 타율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자율적 이성의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율의 권위와 근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깊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율과 타율의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때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갈등은 신율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된다. 하지만 신율이란 모세의 십계명처럼 위에서 내려온 신성한 법이 아니다. 참된 신율이란 자율적 이성이 그 자신의 이성의 깊이와 통전한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한 이성의 법이다. 알듯 말듯 하시지요. 좀 더 이것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틸리는 격변하는 유럽의 파고를 대부분 겪은 사람이고 그것을 자신의 사상 속에 녹여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이 나기 전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운 문화, 특별히 자유로운 낭만주의적인 정신, 그리고 헤겔의 정신을 한쪽으로 이끌고 나아가면서 역사의 진보적 낙관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간 마르크시즘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전쟁이 발발했고 군목으로 참전하면서 거기서 벌어진 인간의 마성적인 모습과 세계의 참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종교마저도 환호하고 그 도래를 축하했었던 나치의 광기를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그 길보다는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게 되었고 자율과 타율이 서로 화해를 하는 신율의 세계, 그것은 없을까 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풀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틸리의 주장이 벌써 80년이 넘는 오래된 전에 나온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자율성을 매우 존중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동기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계몽된 이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 충동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고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신의 운동입니다. 강압적인 타율적인 권위가 비합리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자율적 이성은 저항합니다. 그 타율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신성한 권위를 가진 종교적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억압적인 정치 세력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습의 암묵적인 강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율적 이성은 그에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틸리의 통찰은 어디에 있냐 하면 타율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타율이 단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이 우리에게 힘을 갖도록 하는 그 권위, 그것은 자율의 그 이성의 깊이 속에서 빚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단지 합리적인 효율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평면적인 합리성에 만족하거나 계산적인 효율주의나 형식적인 상대주의나 규칙적인 법칙주의나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숭고한 것은 없을까?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것은 없을까? 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묻고 추구합니다. 틸리는 그 모든 것이 이성의 깊이에서 우러나온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그런 타율이 이성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형태로 이 세상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지요. 때로는 왕의 권력이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말하는 왕권 신수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자체가 무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서 무오설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전제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물론적인 법칙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적 율법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의 타율은 늘 자율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삶은 찢기고 병들죠. 바울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본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죽입니다. 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자신의 신적인 근거를 알고 있는 자율, 즉 신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의 깊이, 자기 존재의 근거,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틸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지 그 이전 세계관이 말해왔었던 어떤 유실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요,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야훼는, 모세의 신발을 벗게 했었던 그 야훼는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서 우주 공간을 더듬으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근거요, 아니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그 중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선미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암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성의 자율과 타율은 갈등을 멈추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체험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거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많이 오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만 오직 한 법에,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신율의 삶은 거저 주어지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늘 다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모습은 대체로 이론은 타율적 이성에 경도됩니다. 기독교에서도 보수의 모습을 띠는 타율적 종교는 성서의 문자, 기독교의 교리,
그것 자체를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성서 무엇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삶을 정죄합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억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자율적 종교, 그것은 성서의 영감을 문서 비평으로 다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그 초월성을 지상의 복지사회로 평면화시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틸리는 그것이 종교의 두 가지의 오류라고 말을 하고, 이 타율적 종교가 벌이고 있는 오류를 마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율적 종교가 벌이고 있는 오류를 가리켜서 불경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 종교가 상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리를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법칙처럼 무한한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 그것은 마성화다. 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처럼 섬기느냐? 진보적인 종교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관심을 이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관심 가운데 하나로 환원시켜버리는 것, 그것은 불경화다. 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빠뜨리고 마느냐? 이 둘은 미숙한 정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화한 모습입니다. 생동하는 정신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분투하죠. 틸리가 제공한 이런 신학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성서를 들여다보면 문자주의의 망상에 빠지지도 않고 인문주의의 회의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얻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3장을 한번 보시지요. 바울은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뽐냈습니다. 열성을 다할수록 파벌 싸움이 커져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젖먹는 수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싸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자신의 지식 속에 가두어 버리는 불경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설명만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울파요 아폴로파라고 말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요? 아폴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서관을 갖고 있는 지식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정확히 말했다고 사도행전은 표현합니다. 이런 아폴로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은 자율적 지혜 이성, 자율적 종교심을 강조하는 그룹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간주해 보죠.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타율적 종교심을 강조하는 그룹이라고 해두죠. 이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젖먹는 수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분, 그 복음의 본질에 가 닿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해석하는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길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사고의 전환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마성화의 늪에 빠지지도 말고 복음의 가르침을 파벌의 논리로 사용하는 불경화의 늪에 빠지지도 말아라. 대신 우리 모두를 자라나게 하는 그분을 집중하게 한다면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나 물을 주었던 사람이나 서로 동역자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걷어내는 밭이요, 하나님의 것들을 저장해내는 건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인데, 그것은 교회는 신율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틸리의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는 그 앞에서 20장 넘게끔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율법의 각 항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그 표면적인 논리는 복종과 보상의 논리입니다. 섬기면 복받고 섬기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신학의 특징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본다면 신명기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율법을 전하는 타율적인 복음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도록 보이게끔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의 율법은 당시의 주종의 관계를 계약처럼 하는 그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에 따라서 이 신명기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칩니다. 그 형식적인 이질감 때문에 자칫하면 그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실제적 가르침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본문 속에서 뭘 주목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쭉 신명기 3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도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30장은 20절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어저께 세워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65개 같고 때로는 66개 같고, 어떻게 그 짧은 절에 이렇게 많은 당신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길, 이런 당신들이란 바로 너,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모세는 수많은 율법과 법칙을 설명했지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바로 너라는 존재를 보아라. 너의 존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깊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존재의 근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타율,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라 하는 그런 신율적인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옛 율법과 비교해서 대비해서 제시했습니다. 4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이 4가지에 대해서 옛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본문을 먼저 인용한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전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훨씬 더 타율적인 율법의 가르침보다도 레디컬합니다. 복음서의 예수, 특별히 마태복음의 예수는 타율적인 율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타율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의 자세보다는 더 나아가야 한다.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에 가닿도록 자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타율적인 종교는 이런 계명을 받으면 나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계명을 더욱 신율적인 가능성을 갖고서 더 밀고 나아갑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것 안 된다. 형제 보고 얼간이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비난하는 것, 그건 역시도 더욱 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이웃과 불화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 마음 역시도 씻어야 할 삶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율의 믿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해오면서 때로는 자율적인 신앙, 때로는 우리 밖에서 밀려오는 거룩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율적인 믿음, 경도되곤 합니다. 그러나 틸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신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도록 이끌며 밖에서 있는 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고 있는 거대한 도전을 안으로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닿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믿음의 행진은 계속되겠지요. 우리의 그 여정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 그분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